여러분들 꼭 결단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중요한 시간대에 꼭 야외에서 장작불을 태우고 뭐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캠프파이어를 하는 그런 때가 있죠. 저도 잊지 못하는 이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제가 고2 때로 기억나는데, 그때의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그때에 이 캠프파이어를 한 그때가 참 잊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니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써서 장작불에 태우면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그 불이 타면서 또 장작이 탈 때 그 아름다운 소리들, 그것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던 때가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장작은 그냥 나무 장작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장작들이 모여서 불태워질 때에 마치 이 장작 자신이 자신을 불에 들일 때에 활활 타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부여하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로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장작불처럼 자신을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린아이의 도식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들은 반복이 되어지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든 사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볼 때에 여러분 사건의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코자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질문 앞에 여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대략 5,000명쯤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이 말씀이 빨리 끝날 줄 알고 도시락을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에게 무언가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자,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이 어떤 겁니까?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못했지만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빌립이 대답할 때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단번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고 얼마나 계산이 빠르던지 5,000명 이상의 군정들이 모인 것을 보고 200데나리온 이상의 비용이 든다라고 말하죠. 정말 빌립은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시에 이 데나리온은 특별히 1데나리온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것은 한 남자의 하루의 노동력이죠.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결국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드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보았을 때에 거짓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드는 이 식사비가 약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빌립의 대답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대답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죠. 모여든 사람의 수많은 사람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5천 명이라 말하지만 이 숫자를 계수할 때, 특별히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는 남자 장정의 수를 이렇게 계산하죠. 그럼 여기에서 5천 명이라면 남자 장정이 5천 명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노약자들, 특별히 여성들과 어린아이 숫자가 빠진 것이죠. 좋게 이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의 수를 합하게 되면 최소 10,000명 내지는 20,000명까지도 육박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요, 이 주변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초등부 교육 목사를 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야, 너네가 빌립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목사님, 이마트에 가서 사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떡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않냐고. 지극히 우리 같은 발상이죠. 여러분, 여기에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마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빵집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문제는 어떤 겁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빌립의 대답은 정말 현실적인 대답이지만, 그러나 이 빌립의 대답에는 큰 문제가 발견되어지죠. 지금 이 빌립은요, 이 큰 무리를 보면서 잠시 예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로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무리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아무리 여러 상황들이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무려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그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숫자에 압도되어서, 그 현실의 상황에 그가 눈이 압도되어서 옆에 계신 능력의 주님의 계심을 그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 그가 정작 인간적으로는 셈법을 잘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그분의 능력은 그가 생각할지 몰랐던 것이죠. 문제 앞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이런 빌립과 같은 경험 우리가 혹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나는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내 잣대로 제한한 적은 없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지금 이 상황에 너희들이 과연 무엇을 할 건지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라면 그것은 빌립과 같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라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이 한계가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히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해결을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군중들의 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광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것은 안드레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빌립과 분명코 안드레의 모습은 다릅니다. 저도 예전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비슷한 걸로 봤는데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안드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이 안드레는요, 이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대묻죠. 여러분, 이 안드레의 말 속에는요, 그가 뭐 100% 완전히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뭐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음식밖에 없다라는 그 너무 적다라는 그 안드레의 그 절망감, 그리고 절망감과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분에게 맡기면 된다라는 예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안드레의 마음이 없다라면 그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이거 안 되는데 뭐 이거 가져가 봐야 뭐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는요,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드릴 때에 무언가 하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드레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러분, 먹을 사람의 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준비된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하여금,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 잔디에 앉아서 식사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마치 한 가정의 영적 가장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수많은 군중 앞에 이 떡과 이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축사를 하시죠. 여러분, 이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여러분,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떡을 축사하실 때마다 떡이 나타나고 물고기가 나타나서 여기에 5,000명 이상, 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다 먹고,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2바구니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로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라고 지금 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있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매우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어린아이 도시락이 수천 명을 먹이게 주님은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을 드리면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코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가 드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헛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 뭐 제가 이렇게 드려봐야 뭐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주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9장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생하게 교훈해 주시죠.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니 찾게 하실 때에 우리는 나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 작은 것 하나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크게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쓰시겠다 할 때에 모세는 번번이 할 수 없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저는 감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죠. 그때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것,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 지팡이, 이거 하나 주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막대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가 가진 것, 뭐 몸뚱이 하나, 뭐 지팡이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 완악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 지팡이를 들어 쓰시고요, 또 건널 수 없는 그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 적은, 이 보잘것없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도요, 주님께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정말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쓰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진 물질,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성경 봉독을 잘하고 또 봉헌도 잘하고 또 특송을 잘하는 것들,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의 작은 것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을 때에 저는 분명하게 확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들의 작은 것 하나 드리는 것을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하나님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면서 우리 정 목사님도 함께 또 합류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지면서 찬양을 부르고 또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곡을 준비할 때에 이게 그냥 쉽게 된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친구들의 이 찬양, 우리가 정말 학생들의 연주와 목소리가 정말 최고의 연주와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그 재능, 그런 목소리, 어떤 섬김, 이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죠. 제가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 너 어떻게 기타를 치니?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냥 방과 후 수업 시간에 작년에 그냥 잠깐 기타를 배운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떤 친구들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매번 2달 동안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이 목소리가 정말 좋아지면서 잘하는 것을 이렇게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악기를 잘 못합니다, 나는 체르니 몇 번밖에 떼지 않은 나이인데 어떻게 내가 키보드를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 특성이 나옵니까? 악기팀과 찬양팀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예수님의 그 지휘에 의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코 이 작은 것 우리 아이들 올려드리는데요, 캄보디아 라따 나끼리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도 선교제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자식이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은 물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의 헌금으로 여러분을 드렸습니다. 물론 많이 드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좀 더 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겠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헌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회에 헌금으로 드릴 때에 다 적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적은 것 하나, 어린아이 것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동참한 그 헌금, 이것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캄보디아 선교지를 살리고 죽어간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때에 그 지역을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라, 주님께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학생들처럼 작은 것 하나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작은 시간들, 또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몰래 숨겨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출처는요, 문제의 해결점은요,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의 해결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 사건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또 특별히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를 먹여실 수 있는 분을 드러내는 그런 실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릴 때에, 작은 것 드릴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코 세상의 법칙과 반대죠. 우리가 가진 것, 그 작은 것을 주께 내놓을 때에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 법칙은요, 투자 한 거만큼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 현장으로 들어갈 때에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내 건데요, 내가 점심 먹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오병이어를 내놓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분명코 그 아이의 점심은 저녁은 해결되어질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못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자신의 보잘것 없는 것을 또 안드레에게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아이 것을 취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5천 명, 아니 2만 명 이상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성장도요, 내가 가진 거 움켜쥐고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받은 물질, 내가 가진 은사, 또 직임, 이것을 가지고 흘러넘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고 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쓰면 쓸수록 놀라운 것은 이것을 흘러보낼 때에 더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에는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드릴 때에,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에 성장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날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적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적지 않냐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어린아이가 올려드리는 이 작은 오병이와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손에 들어갈 때 5천 명 이상을 먹였던 이적처럼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적은 헌금, 또 많은 것들을 드린 그런 헌금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꼭 우리 학생들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캄보디아 가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의 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친구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